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엔타임 54강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 11번째 시간이고, 동일왕국 시대 지난주에 사울왕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왕의 통치 시대 전반기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또 부록으로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뒤에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이제 2주에 한 번씩 시작하는 이제 연대기 성경 연구가 이제 시작됐는데, 실은 여러분 지금 하는 이 공부가 그거에 좀 배경을 삼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두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연대기 성경 연구할 때 적잖이 이제 빨리빨리 이거 안 본 분보다는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가 될 거고요.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더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왕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사울왕에 다뤘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울왕이 너무 이렇게 연민을 갖는 거 아니냐. 사울왕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고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뭐 사울왕이 연민을 가진 것보다도 사울왕이 처한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사울왕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이게 몸으로 부딪힌 그 시대가, 그 40년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왕정 국가로 들어가는 그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건국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칭찬도 많이 듣지만은 또 욕도 많이 먹잖아요.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뭐 이렇게 준비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어쨌든 사울왕의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왕이 오늘 이제 소개한 다윗왕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 사울왕의 그 통치 기간과 다윗왕이 옆에서 겪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다윗왕과 사울왕이 같이 공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전반부에 있는 다윗왕에 관한 이야기는 사울왕 다루면서 이미 조금씩 아마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부터의 그런 어차피 역사는 어떤 정치고 뭐고 간의 역사 가운데 주연이 등장할 때 역사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다윗왕의 왕으로부터 다윗이 왕으로부터 왕의 이제 즉위하면서부터 그때의 시간대부터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 1시간 동안 별도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블레셋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아주 라이벌 구도를 가졌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압제하는, 다른 그런 민족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압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잠깐 스쳐가듯이 그런 어떤 압제자도 있었지만은 블레셋만큼은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끼쳤습니다. 또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BC 3000년 거의 3000년 경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노아의 홍수 이후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로 인해서 어떤 민족이 인종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처음부터 그 땅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진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굴러온 돌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낸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어쨌든 자기의 살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 주장을 할 이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사울왕과 여기 다윗 왕 시대에 무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해도 12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 12번의 전투.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중에 하나가 아벡 전투와 또 나중에 이제 길보아 전투, 사울 왕이 죽는 길보아 전투가 있습니다. 이 아벡 전투가 BC 1050년경에 있었고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1050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때입니까? 사울 왕이 즉위하던 첫 해입니다. 즉위하던 첫 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길보아 전투가 있는데 BC 1010년입니다. 40년 후인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투 가운데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민족적인 치욕을 겪게 되는데 다 이 민족적인 치욕이 사울 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울 왕이 즉위하는 첫 해와 또 죽는 마지막 해 사건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는 아주 그냥 악연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 다 블레셋으로 인한 치욕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블레셋은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목을 뱁니다. 참수를 합니다. 참수를 해서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여러분 그 지난 강의에 보면은 이 벳산 성벽이 어디에 있냐면은 길보아 산에서 길르앗 야베스 가는 그 길가에 있습니다. 그 중간 경로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매달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죠. 이미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왕을 굳이 목베어 참수해서 이렇게 벳산 거기 성벽에 닿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이 어쨌든 자기 왕인데 그렇게 성벽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울 왕이 이렇게 왕궁의 수도로 삼았던 기브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도망갔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재건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도 죽었죠. 수도도 폐허가 됐죠. 그래서 완전한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사울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그런 민족적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게 하였고, 진정한 그런 세상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 권력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라는 어떤 그런 세상 정치의 본을 보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정 정치의 기틀 위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정 국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맡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외치와 내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치는
외부적으로 블레셋과 같은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것. 그때 당시 왕들의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역시 사울처럼 다윗에게도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사울 왕국은 건재했었어요. 왜냐면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은 다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전사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 있었고요. 그때 또 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 역시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과 또 가장 또 총방받는 그런 왕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한 명 남은 사울의 씨를 데리고 또다시 사울 왕국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브아에서 이렇게 왕국을 다시 재건했는데 기브아는 더 이상 어떤 다시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봇을 데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쪽 지역이죠. 여기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칠인. 기브아가 여기 있어요. 원래 여기서 사울은 통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리앗 지방의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성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국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뭐 왕의 이름을 따서 그냥 이스보셋 왕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국이 여기 세워지는데 약 2년 동안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시기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한 나라 안에 2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표시된 게 여기가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이고 또 이 북쪽이 북쪽으로 끝까지 단까지가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사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제1차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통일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라고 크게 얘기하지만은 그 중간에 이렇게 1차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분열왕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2개의 어떤 국가가 이제 존립이 됐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국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만 이스라엘이 통치했고 양쪽엔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안지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요 지역 해안지대인데 여기는 누가 지배했냐?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요 위쪽에 요 위쪽에는 바로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뭐 두로와 시돈 같은 페니키아 왕국. 그래서 블레셋 왕국이 여기 있었고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고 아람 또 여기 암몬 뭐 여기 모압 이렇게 여기 모압 이런 식으로 에돔이고 여기 모압이 이렇게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2개의 나라가 이렇게 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1차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1010년에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이 40세에 사울 왕국을 계승합니다. 아버지 사울도 나이 40세 왕이 되었는데 여기도 아들도 나이 40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기브아에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다윗 왕국이 남쪽 지방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게
사울이 죽은 지 3일 후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은 블레셋의 한 그 봉신으로, 블레셋 가드의 왕의 봉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신이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봉건 영주가 있었죠. 봉건 영주.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은 왕이 이렇게 땅을 하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사해서 거기를 다스리는,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봉건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봉건 시대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하사받아서, 라기스로부터 하사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5국가 중에, 도시 국가 중에서 가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에 가드 왕의 일종의 그런 이렇게 장군으로, 주요 장군으로 거기서 가드 왕의 비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에, 또 블레셋과 사울도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원수지간인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가드 왕의 비호 아래 그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도시를 다스리면서 거기서 이제 가드 왕의 비호 아래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과 전투도 벌이고 있었지만은, 또 블레셋의 또 가드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시간대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3일 후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지 3일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704페이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17절부터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쭉 이제 나옵니다. 이런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져가지고 백성들로 하는 것을 따라 부르라고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사울 왕의,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를 핍박한 10년 동안을 핍박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사울을 애도했고 또 절친인 요나단을 애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사울에 대한 애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손에 못 미치는 블레셋 땅을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고향인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곳의 장로들이 다윗을 붙잡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도 역시 BC 1010년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 왕국의 그 강력한
그 지지 세력이 바로 다윗이 출생한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아직 지파에 관한 지파 출신에 관한 그 배경이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 지파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어떤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당시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요즘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뭐 이렇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건국 시대 보면은 지방 뭐라 그러죠? 호족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자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방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 권력자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다스렸지만은 사울도 죽고 하니까 이러한 시기에 자기 지파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은 아무래도 자기 지파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세워서 강제로 한 건 아니겠죠. 다윗에게 한번 건면을 해서 우리의 왕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치적 배경이 유다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원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도 만약에 자기 지파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은 아마 거기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후광이었기 때문에 비록 베냐민 지파지만은 북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옹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강력한 국방 장관이 있었죠. 아브넬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가 건재했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제1차 분열왕국지대라고 하고, 이때만 해도 여전히 지파주의, 혈연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첫 번째 역사이고, 이때부터 실은 고질적인 남북 지역 정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북이 지역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서 지역 정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여기도 남북에 대한 지역 정서가 있고, 이것이 지파 혈연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사무엘하 2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704페이지 보면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압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무엘하 2장 4절 읽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 족속의 왕이라는 이 양분법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어떤 구분은 남북 시대에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통일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 상황이 깨어지게 되면은, 풀어지게 되면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개의 양분법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쪼개지게 됩니다. 707페이지 보세요. 자, 이스보셋 왕국이 어쨌든 간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왕이 차례로 암살돼 가지고 이 다윗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아주
가만히 그냥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혈 입성해서 왕국을 차지하게 돼서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 왕국의 몰락은요, 굉장히 별거 아닌 일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하면은 이스보셋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여자 한 명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말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보셋 왕국과 다윗 왕국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양전하고 있었는데 기브온 목가라는 기브온 목가 아시죠?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서 자그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국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요. 이스보셋 군대 장관은 당연히 아브넬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싸움은 벌이지 않고 그냥 대치 상황에 있었어요.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진을 맞이하고 누가 먼저 공격할까 대치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민족을 치거나 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갑자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요압에게 게임을 제안하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코믹 사극을 본 것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평양성인가 그런 황산벌인가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건 코믹 드라마고 이거는 코믹은 아니고요. 하여간 요압하고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은 각각 진영에서 12명의 용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12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씨름이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 표현을 보면은 그냥 보통 힘겨루기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범 보여줄까요? 시범 보여주면,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주려고 이제 여기 지목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짧아가지고 잡힐 머리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이거예요. 서로 머리를 양쪽에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씨름처럼 뭐 삿발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고요. 칼 갖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이게 게임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잡히더라도 도망다니면서 막 막으면서 피할 수 있겠죠. 아마 그게 게임인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게임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 양쪽의 군사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피를 보니까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가지고요. 요압 쪽 군사는 다윗의 군사는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아브넬 군사가 360명이 죽는 패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아브넬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투에서 일단 졌어요. 도망을 치니까 자기의 이제 그 왕국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도망칩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치는데 이때 이제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나 봐요. 한 달리기 하나 봐요. 근데 아브넬이 도망가니까 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자주간 웬만큼 하면 되는데 아사엘이 아마 이렇게 영웅 심리가 생겼는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기 아브넬이 그럽니다. 너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면 죽는다. 계속 경고를 해요. 만약에 너 죽으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서 계속 만류했는데 끝까지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창 끝으로 아사엘을 찔렀는데 이게 배를 관통해 가지고 아사엘이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장 22절부터 708페이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창이 그의 등을 깨틀고 나간지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예, 여기까지. 아마 아브넬이 이렇게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예, 창끝 뒤로 그냥 탁 건드렸는데 예, 그게 그냥 예, 아사엘이 예, 죽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죠. 복수를 하려고. 예, 이를 막 이미 뭐 아브넬은 뭐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지만은 한번 다시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차이에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아까 그 여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아브넬이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근데 그 신하였던 자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여자로 취하니까 예,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 해서 예, 이스보셋의 아브넬에게 어떻게 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예,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다. 이 말을 해요. 보세요. 이스보셋 입장에 보면 여기 아브넬 입장에 보면은 완전히 끝나버린 왕국을 자기가 다시 재건시켜가지고 별볼로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곧갓 첩 하나 취한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냐. 적어도 내가 군대 장관이고 이 이스보셋 왕국의 완전 최고 권력자인데 어떻게 나를 망신 주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얘기 이거예요.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맹세가 있어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언을 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곧바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넘길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탁 꺼내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 주실 것이다. 이걸 딱 들으니까 어떻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뜨끔하잖아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의 아주 강력한 후견인인 자기를 왕으로 삼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넬이 그렇게 안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아예 맹세를 해버리니까 뜨끔하니까 이스보셋이 입을 갑자기 자크를 채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아브넬은 남자라서 말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직 건재한 상황 가운데 다윗과 비밀 협상을 합니다. 비밀 협상에서 실제로 자기가 말을 꺼낸 그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합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핍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렇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일을 행하기 앞서서 자기 첩 미가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미갈은 사울 왕국의 공주였어요. 공주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 사랑하던 사랑 안 하든 간에 이 미갈을 아내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국 백성들의 어떤 신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혈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정력적인 결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갈을 다시 돌려달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미갈이 이미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막 저러고 있을 때 미갈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잘 살고 있는 미갈을 한테 가가지고 그 남편에서 떼어갖다 데려옵니다. 그때 남편이 막 울면서 동구박까지 나와가지고 꺼이꺼이 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협상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요압이 숨어 있다가 중간에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큰 이익에 빠졌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국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행동했냐. 4장 1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죠? 여지껏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아브넬이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마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첩의 문제 때문에 어떤 반목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브넬이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건데 아브넬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은 그 비밀 협상 이런 것들은 뭐 생각도 못할 것이고 하여간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북왕국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마도 이 아브넬이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한 어떤 권세를 가진 권력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스보셋 왕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본 그 아브넬의 부하 중에 바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왕을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해서 참수를 합니다.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신변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 장군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보셋 두 장군을 징벌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오히려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아브넬의 무덤의 옆에다가 같이 묻어줍니다. 자, 이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 자체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행동에 합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련해서 아까 이 아브넬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련돼서 이것이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행보는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쟁 없이 무혈로 다윗의 왕국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아브넬도 죽었죠. 또 이스보셋도 죽었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아브넬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던 두 장군도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그런 장로들이
자기들이 혼자 버틸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왕권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첫 번째 유다의 왕이 됐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의 7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7년 6개월 전에는 이쪽의 왕국의 왕이 됐고 두 번째는 이쪽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장로들을 보면은 참 그렇죠. 뭐 말은 맞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걸 알면서 왜 여지껏 여기 따랐습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그런 지방 호족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자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결국 온 이스라엘과 또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데는요, 그의 정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성품과 또 어떻게 보면은 신중한 정치적인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었죠. 네 가지의 일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에게 행한 일.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윗의 행동은 뭐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를 죽인 사울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궁휼한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자 하였으니 바로 그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그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이렇게 한 일을 보면은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잘 죽었다.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보면 둘을 안다고요. 그 뒤에 보세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세요. 이 사울왕이 죽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으로 달려가 가지고 사울왕의 시신을 끌어내리죠.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그 인연 때문에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의리하면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한 의리합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을 할 때는요, 다윗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원수의 시신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것을 자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왜 그랬어? 내 원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돼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윗은 대단하다. 야, 통이 크다. 큰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또 세 번째가 아브넬에게 행한 일입니다. 712페이지를 보세요. 아브넬 역시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없었으면은 다윗 왕국은 아주 쉽게 정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애도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적장이 죽은 거잖아요. 적장이 죽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여를 이렇게 준비하게 해가지고 헤브론에 장사를 지게 하면서 상여가 가는 길에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 다윗은요 보면은요 많이 울어요. 이런저런 일 많이 우는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죽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우는 걸 봤어요. 이건 쇼는 아니에요. 절대로 쇼는 아니고 진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우니까 백성도 따라 울었어요. 어떻게 이 한마디로 국장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국장을 치르는 장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하면서 쭉 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것처럼 똑같이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짓습니다. 하여간 이 다윗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죠. 이스보셋이 아까 암살을 당해가지고 머리만 달랑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징벌하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라도 매장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과 다윗의 백성도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봤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앞만 봐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4번씩이나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큰 제목이다. 왕의 자질이 있다. 도량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라 평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되니까 만장일치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두 개의 왕국을 하나로 한 왕국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윗의 발꿈치라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전쟁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한번 다윗처럼 해보세요. 다윗처럼 춤만 추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애통하지 말고 다윗처럼 한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에 대한 궁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왕국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도 왕국을 주세요. 그렇죠? 기업을 주실 겁니다. 저는 다윗과 뭐 이렇게 무슨 혈연적으로는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지만은 좀 저도 이제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이 강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참 멋있어요. 멋있고 저도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는 다윗처럼 살지 못했지만은 그 최근에는 다윗처럼 저렇게 비슷하게 살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런
사람도 환경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붙여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713페이지 두 번째 파트 다윗 왕의 초기 통치 시대 BC 1010년부터 1000년까지 약 1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이 이루어지자마자 다윗이 곧바로 착수한 것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이때만 해도 어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의 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치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어쨌든 간에 왕국이 있으면은 왕국의 가장 중앙에 수도를 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의 왕이었었습니까? 유다의 왕이었죠. 유다의 왕이었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요 헤브론에서 여기서 지금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기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땅덩어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 북한부터 저기 부산까지 가면은 이 통일 한국의 수도가 어디가 돼야 정상입니까? 뭐 지금 이쪽 서울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서울 아니면 평양, 뭐 개성 요 중간 요 정도가 중앙이죠. 근데 이 다윗 왕국의 수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광주 정도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다윗은 수도를 옮기는 천도 계획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합당한 수도 후보지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기부와 같은 경우도 여기 있잖아요. 괜찮은 지역이에요. 어떻게 따져보면 중앙 지역에 가까운데, 근데 기부와는 이미 다 파괴돼 가지고요. 이거 재건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여긴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어떤 그 샘 근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와는 먼저 내려놓고요. 또 세겜과 같은 성읍도 괜찮았어요. 세겜이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북쪽이죠, 이쪽이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좀 이렇게 유다 입장에 보면 치우쳤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지경을 벗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수도가 있으면서도 전 통일 왕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떠냐면 가장 적절한 데가 어디냐면은 유다 왕국 안에 있으면서도 중앙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지역인데 여부스 성인데 여부스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 중에 하나가 여부스 그런 족속에 살고 있는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산지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평균 고도 700m 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따지면 저기 대관령 평창도 뭐 낮고요. 대관령 그 밑에 거기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거기 가면 딱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여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그 예루살렘 여부수는 그러니까 일단 여부수를 얘기해요. 여부수는 북쪽을 제외한 이 3면이 전부 다 골짜기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적이 침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지 성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성지 사진을 잘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사진 찍을 때 보면 대부분 어디서 찍냐면은 감난산에서 찍습니다. 감난산은 이 동편에서 여리고부터 올라올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그래봤자 뭐 예루살렘 성보다 몇십 미터밖에 더 안 높아요. 근데 이 감난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은 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은 이
시내를 건너서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면이 다 시내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까지 왔는데도 여기를 공략을 못했다는 것이죠. 공략을 못하고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곧바로 한 것이 여부스 성을 공격을 했고 마침내 여기를 취합니다. 또 이 여부스 성에는 기온샘이라는 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적잖이 나오니까 충분히 도읍을 정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도읍지 해봤자 몇만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큰 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공격해서 빼앗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714페이지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봇 사람을 치거든 이건 놔둡니다. 9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자주간 왕국을 통일시켰죠. 그리고 여부스성까지 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니키아 왕국의 이쪽에 북쪽 서편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페니키아 왕국, 여러분 역사에서 페니키아 왕국 들어봤죠? 알파벳 페니키아에서 온 거 아시죠?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데가 두로와 시돈인데 여기에 있는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 알죠? 히람은 나중에 엔타임 보면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고대 프리메이스 전승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히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이 히람 왕이 이 페니키아는요 아주 그냥 무역으로 발달되어 있고요, 건축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굉장히 철기 문명도 갖고 있었는데 이 페니키아 왕국의 두로 왕이 잘 봤더니 이 다윗이 이 두로 왕도 다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인물됨에 대해서. 아까 4가지 사건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강한 여부스 족속도 쳐부셔가지고 여부성까지 빼앗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냥 몇 년 안에 다 이것이 싹 그냥 순식간에 정강성 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람 왕이 보니까 다윗이 됐다. 가지고 다윗을 친구 삼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흠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취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되면은 사저들을 보내고요. 백향목, 여기에 백향목이 나오니까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성을 짓는데 크게 보탬을 줍니다. 나중에 이 히람 왕은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시 큰 몫을 행하죠. 성전을 짓는 석수의 메인 석수가 바로 이 히람이 보낸 두로의 석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까지 딱 벌어지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블레셋이 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두 왕국이 합쳐지는 사건 였죠. 여부스 성이 이제 다윗에게 함락되는 거 두 번째 였고요. 세 번째는 히람 왕이 사절을 보내 가지고 다윗에게 동맹을 맺는 것이 세 번째 였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블레셋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블레셋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다윗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만 해도 다윗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만 해도 블레셋 가드 왕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감히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 개의 왕국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묵과했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싹을 없애느라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했겠죠. 근데 이 두 왕국 자체를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자신의 그런 봉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성을 차지하자마자 더 이상은 두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블레셋이 다윗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르바임 골짜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여부스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밑에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이 예루살렘을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 길을 따라 가야 돼요. 알겠지만 여기는 다 산지예요. 산지니까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를 넘어서 르바임 골짜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소렉 골짜기가 있고요, 르바임 골짜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들을 따라서 오면은 금방 와요. 산을 통과하지 않고 산 골짜기를 따라서. 그러면은 그 여부수성 밑에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루트를 타고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두 번의 전투 모두 다윗이 이깁니다. 아직 다윗이 완전한 국가 체제를 성립해 가지고 블레셋과 대적해서 대등한 아직 그런 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다윗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몇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 이후로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다윗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뒤에 보면은 간간히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블레셋에 약간 힘을 줘 가지고요, 약간씩 공격하는 사례는 있지만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패배를 주는 그런 것들은, 큰 패배를 주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때가 BC 천년경입니다. 아주 딱 여기 0000이 딱 채워지는 그때, 바로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강성대국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른 지 10년, 왕이 오른 지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동안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말없이 공손히 유다 지파를 섬겼고, 나중에 또 7년 반 뒤에 또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2년 반 동안에 여부수성을 접수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여서 완전히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왕국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다윗의 초기 통치 시대예요.